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셨습니다. 대동맥 박리라는 질병으로 입원하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대동맥이 여러 가지 겹이 있는데 그 혈압이 높아서 안쪽에서부터 대동맥이 이제 찢어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질병입니다. 다행히 잘 발견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고 또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처음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데 꼭 이게 화장실을 못 갔을 때 아픈 배처럼 그렇게 좀 아팠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아프니까 이게 불편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그냥 밤이니까 응급실이라도 가자 이제 그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처음에 CT 이상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다가 집사님이 1년 전에 CT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간 쪽에 있는 어떤 혈관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변화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이거 지금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잘하면 긴급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가서 응급실로 가고 이제 치료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집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응급실 정말 잘 갔다. 응급실 정말 잘 갔다. 이거 그냥 배가 살살 아프네. 그냥 낫겠지 소화제 먹고. 배가 살살 아프네. 그냥 낫겠지 그리고 병원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처음에는요 응급실에 딱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게 했대요. 혈압을 낮춘다고. 혈압이 높아지면 지금 대동맥 자체가 파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냥 나 혼자 판단해서 이런 걸 뭘 또 응급실에 가. 그리고 가지 않았으면 위험할 뻔했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괜히 병원 간다고 특별한 게 있겠어? 병원 가서 어떤 분들은 또 병원 정기검진을 잘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그 마음 가운데 괜히 검진했다가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가신대요. 이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진통제만 먹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검사도 하고 전문 기계를 가지고 확인하고 물론 그래도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전문가에게 보여야죠. 전문가에게 보여야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답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질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겠다고 미리 광고를 드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거기 보면 학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요. 실제로 이름은 학시는 아닌데 학시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늘 집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 집에 있는 가족들, 본인 집에 있는 그 가정의 삶과 그 마음들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도 이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드라마에서는 자기 아내가 흔히 말하는 춤바람이 나서 춤을 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춤추다가 도망가서 그 신발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내 신발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아내가 춤을 추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깨 있다가도 일부러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키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이 될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춤추고 다니는 아내를 막으면 정말 자신을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직면하지도 않고 거기서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두루뭉실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결국 황혼 이혼까지 하잖아요.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해결책만 찾고 결국 그 문제가 터지죠. 문제는 힘들고 아프다고 외면해서 안 됩니다. 직면해야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어떻게 답을 찾을 줄도 알죠.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야죠. 청소년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상담센터를 가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부모 눈으로 자녀를 보면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막상 상담센터 가보고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거의 100의 8, 90%는 자녀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모는 자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가정 자체가 지금 새롭게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끝내 원인도 모르고 자녀 탓만 했을 건데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답을 발견하게 되죠. 문제가 생기고 찾아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의 아픔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아픔도 그래요. 우리 영혼의 전문가인 하나님 앞으로 가야 진짜 지금 내 영혼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발생한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대요.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게 문제인데 현상으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미디안이 날 힘들게 하네? 이것만 피하면 되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냥 힘든 것만 피하려고 해요. 그게 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일단 산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좀 피해보자.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피하려고 해요. 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자꾸 숨으려고만 합니다. 이번만 잘 지나가면 되겠지. 일단 눈앞에 찾아온 문제만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야기한다면 병원 가서 검사 받기보다는 아프네? 진통제 먹지 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찾아온 문제 그거 숨는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대요. 식물뿐 아니라 소나 양도 낙이 남겨두질 않았대요. 잠시 피하면 되겠지. 아니요.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온다. 메뚜기가 전체를 싹 갉아먹어버리는 것처럼 문제를 그냥 피했는데 숨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현상만 보고 그거 피하려고 하면요 결국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커지냐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갈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요, 막다른 골목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답을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믿음이랑 잘 모를 때, 하나님 잘 모를 때는 그냥 집에서 있다가 큰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막 배우자랑 엄청 큰 다툼이 있고 막 자녀들이랑 막 엄청 크게 싸우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그러지 말걸. 이미 막 서로 상처 다 주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픈 다음에 그렇게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선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문제가 폭발할 정도로 일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그때그때 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청년들과도 함께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들이 주로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은요, 진짜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 원인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미디안이 싹 다 가져가 버리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는구나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다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거예요. 섰다는 게 아니에요.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아가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훈련학교를 해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계속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건요, 훈련학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직면하고 내 모습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훈련학교에 와서도 여전히 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삶에 성경 표현대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진 다음에야 내 신앙이, 내 삶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막다른 골목이 돼서야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없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미디안처럼 완전히 제 삶이 완전 황폐한 건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고요. 어쩌면 목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미디안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 제 모습이에요. 제 영혼의 경고등이 지금 켜져 있고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께 안 부르짖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깨닫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그걸 발견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답을 주시거든요. 그 답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시는 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이에요.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미디안이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라 장군이에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제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건 통장에 숫자가 가득 채워지는 걸 이제 공이 막 2개씩은 더 붙고 이걸 기대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자는데 갑자기 45, 16, 7, 2 막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말씀을 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6장 10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보다 힘이 약한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겐 지금 말씀이 없는 게 문제다. 하나님이 그 전부터 주셨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미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문제의 답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어떤 성경 구절이 또 올라가지고 뭐지? 막 찾아봤더니 이거네. 이렇게 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냐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을 때, 야, 쟤는 신비한 거 말고는 안 듣나 보다, 이럴 때. 대부분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들리던데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제일 아픈 곳이잖아요, 가족들이. 뭐 직장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제가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배우자랑 이런 문제, 자녀들이랑 이런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직장 상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좀 답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못 받았다는데 왜 자꾸 주셨다 그러세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정답이잖아요. 그런 뻔한 정답 말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좀 묘수를 일러주세요. 문제가 사랑인데 정답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삼국지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좀 허영이 있어가지고 삼국지를 뭐 10번인가 3번 읽은 사람은 엄청 똑똑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국지를 열심히 봤어요. 그 이문열 씨가 번역한 그 삼국지를 이제 되게 많이 봤는데 재밌어요. 보면 그 뭐 유비도 조조도 막 나라를 세워가지고 과정에서 막 전쟁하고 전투하고, 근데 거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장수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장수들이 병법을 이렇게 잘 세워야 승리를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 병법이 답이구나. 이 진짜 내가 힘이 없고 약해도 병법만 잘 세우면 역전할 수 있는 묘한 이 병법에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래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 한 2016년, 17년 아마 그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법서를 봤어요. 손자병법. 가장 고전이잖아요. 병법 중에. 손자병법을 딱 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온 내용이 전쟁에 한 방 역전시킬 수 있는 묘수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 제일 앞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마라. 싸우기 전에 잘 계산해보고 이길지 질지 그거 먼저 판단해라. 이기고 싶으면 적보다 병사를 많이 준비해라. 아니고 진짜 초등학생들도 할 만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게 손자병법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전이 고전인 이유는 엄청난 해결책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구나. 가장 기본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본에서 지혜를 찾는 이유가 삶의 변질은 기본부터 무너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요, 기본부터 챙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말씀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서 내가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미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 회복은요, 항상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니까.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 삶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번에 이거 하면 한 방이 됩니다.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70%는 사기꾼이고요. 나머지 30%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살 빠집니다. 살 빠져요. 6개월 후에 요요와 함께 와요. 한 방에 됩니다. 한 번에 됩니다. 다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속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된 이후로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최신에 기록된 것 또한 2000년 전이에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낡고 헤어진 성경책을 가진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낡고 헤어진 성경책을 가진 사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읽었던 거 또 보고, 읽었던 거 또 보고, 읽었던 거 또 보고,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내가 살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오늘 삶의 답이 됩니다. 성경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 내가 미뤄두고 있었던 것,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어떻게요?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사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도 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지금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세요. 그 출애굽까지 거슬러 가서 이야기하세요. 아니 하나님, 출애굽은 저도 알죠. 하나님 10년 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 거 저 알아요. 10년 전에 인도하신 거 아는데 지금 코로나는 새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답을 주셔야 돼요. 애굽 말고 미디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전에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이전에 내가 너를 붙들어줬잖아.
왜 지난 삶을 이야기하십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미디안 그것 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보면 된다. 하나님은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삶이 참 답답하고 염려가 되나요? 자꾸 내다볼 때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일단 6월 3일 대선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될까? 8월은 9월은 어떻게 될까? 계산해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겠는데 2026년 어떻게 될까? 자꾸 내다보니까 걱정만 쌓여요. 근데 하나님은 내다보지 말고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너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막혔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다보면 염려인데 돌아보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이끌어 가실 거다. 우리는 오늘 만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지난 삶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아파고 저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애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괜찮아졌어요. 들어보면 청년들이 살아있는 게 다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은 15살 이후로 아이들에게 손 뗀 게 아니십니다. 그때 붙들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죠. 오늘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거 잘 외워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때 너무 스토리를 외우려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경책을 내가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는 숙제장, 흔히 이제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할 일을 적어 놓은 게 투두 리스트예요. 성경이 내가 해야 할 투두 리스트인 줄 아는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하나님의 투두 리스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유했다. 그 말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들어줬다. 그 말은 앞으로 투두리스트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다. 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권면, 때로는 내 삶의 아픔, 그러나 그 뒤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죠. 스티븐 잡스의 이 대학 졸업 연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대학 졸업 연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서예를 배웠다, 뭘 배웠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사건이 별개의 점이 아니라 그 점이 하나의 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 삶을 만들어 왔더라. 거기서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래요. 다 점이었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그때그때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큰일이 있고 나면 너 돌을 가져다가 쌓아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여러분들을 지키셨습니까? 10년 후에도 지키실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요, 전문가 앞으로 가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시고요. 내 영혼과 인생이 아프면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또 과거에 우리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